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 속담 중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백지장을 맞들면 정말 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사람이 흰 종이를 이렇게 한 장을 들고 서로 이렇게 맞들고 100m를 뛰어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혼자 들고 가는 게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서로 이거를 붙잡고 뛰어가는 게 편하겠습니까? 백지장을 솔직히 맞들면 찢어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죠? 그리고 더군다나 백지장을 둘이서 들고 있는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의 효율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는, 엄청나게 떨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 속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듯이 같이 들면 가벼워진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지만,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얇고 찢어지기 쉬운 종이를 우리가 찢어지지 않고 잘 들고 가기 위해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세심한 배려와 또한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속담이 가지고 있는 그 상대에 대한 배려와 또한 사랑, 그리고 그러한 마음들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내가 어떠한 문제의 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를 혼자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마음이 답답하고 많이 힘들겠죠.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이 속담처럼 그 짐을 정말 배려해서 또 세심한 마음으로 그 짐을 함께 덜어준다면, 조금만이라도 덜어준다면 그 문제의 그 무게는 상당량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 운동을 도와주는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가장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바로 한 개 더, 한 개 더. 정말 짜증납니다, 그죠? 막 저는 우리는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 죽겠는데 하나 더 계속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이제 극한 상황이 오면은 선생님들이 하는 행동이 있죠. 손가락을 이렇게 한두 개를 가지고 엮기 밑에다가 손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자, 한 개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안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작은 힘인데 그것을 엮기에 올리고 같이 들어주면 쑥 하고 그 마지막 하나 더의 엮기가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주 작은 도움인데 말이죠.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바로 그러한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나도 그러한 도움을 받는 경우들도 있지만, 필요한 경우들도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어야 하는 그러한 순간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서로 돕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또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은 함께하는 공동체, 또 함께하는 동역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합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가 또 함께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동역을 통해서 이루어 간다면, 함께 연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공동체인 지구촌교회와 또한 목장교회가 말씀과 같이 함께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오늘 제목인데요, 주은혜가 함께하는 목장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주은혜가 함께하는 목장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먼저는 서로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서로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내용을 돕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아멘. 바울은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그의 연소함 때문에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편지 내용을 통해서 디모데를 동역자로 세워주는, 그리고 격려해주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디모데를 처음에는 어떻게 불렀죠? 나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디모데가 형제와 동역자,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이제 형제와 동역자로 성장했음을 그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디모데를 소중히 여기는 바울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데,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성도들이 디모데를 온전한 사역자로 여기고 또 그가 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하는 바울의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격려와 응원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또한 그러한 격려와 응원을 바울과 같이 보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러기 혹시 보셨나요? 요즘은 잘 못 보죠. 그런데 조금만 저희가 도심 외곽을 벗어나서 교회로 나가거나 또 TV를 통해서 기러기가 날아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아마도 보셨을 것입니다. 기러기는 먼 거리를 이동할 때 V자 형태로 그렇게 열을 지어서 이동을 합니다. 그런 이유가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멋있게 갑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V자 대형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V자 대형을 유지하면서 날아가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71% 정도의 거리를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라는 조류학자들의 그러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두를 제외하고 나머지 새들은 선두에 있는 새 덕분에 공기의 저항을 덜 받기 때문에 따라가는 그러한 새들에게 그러한 힘이 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대신 뒤따라가는 새들은 울음소리를 내서 선두에 있는 새를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선두가 지치면 다른 새가 선두로 나오게 되고, 선두에 있던 그 새는 다시 대형으로 들어가서 이 V자 대형을 유지하면서 먼 거리를 이동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기러기는 대장정의 먼 거리를 무사히 이동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러기는 함께하는 그 원리를 잘 알고 있는 동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절대 못 갈 거리를 그들은 함께함을 통해서 이루어낸다는 것이죠. 지친 리더를 위해서 울음소리로 응원과 격려를 해줌을 통해서 리더는 다시금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저는요, 우리의 목장교회가 이러한 격려와 응원이 있는 그런 목장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디모데가 정말 온전한 사역자로 정말 교회에서 필요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러한 사역자로 굳건히 세워지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는 최고의 격려와 응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디모데의 나이가 연소할지라도, 당면한 문제가 크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울과 같은 믿음의 스승이, 그리고 정말 자기가 의지하는 그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다면 디모데는 그것을 생각하며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목자가 목장원들에게, 그리고 목장원들이 목자를 위해서 그렇게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주 안에서 정말 함께하는 은혜가 있는 우리 2023년도에 우리 목장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 은혜가 함께하는 목장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그 두 번째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14절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랑입니다. 아무리 좋은 인재들이 모이고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그 모임에 모여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유익만 꾀하고 또한 자기의 어떠한 이익만을 위해서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없다면 그 공동체는, 그 팀은 결국 어떻게 돼요? 찢어지고 부서지게 됩니다. 우리가 목장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실천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러한 사랑을 참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을 생각해 봐도 이들이 학교 다닐 때 어떠한 사랑에 대한 경험보다는 오히려 비교와 경쟁에 대한 부분으로, 학교뿐이겠습니까? 학교에서 나와서 세상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한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과 배려보다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비교와 경쟁에서 그러한 사랑을 배울 기회도 또한 여유조차 없이 살아가는 게 우리의 주변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을까? 아시겠지만 그 정답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목장교회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장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고 실천하게 되는 것을 한두 가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목장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위로의 공동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장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위로의 공동체다. 예전에 목자님과 아마누 신방을 하게 되었는데 갑작스럽게 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황당하고 또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위로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병실에 들어섰는데 함께 동행하신 목자님이 그 아마누 자매를 이렇게 다가가서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먼저, 많이 힘들지? 내가 자기 마음 어떤지 잘 알아. 나도 몇 년 전에 수술했었는데 회복을 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자매의 마음은 편안해졌고요.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말 한마디는 어떤 위로보다도, 어떤 수많은 단어보다도 강력했고, 그 위로의 한마디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던 그 자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헬리나오에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가리켜서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을 허용하신 이유는 동일한 고난과 아픔을 받고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목장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위로의 공동체, 그 사랑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세워나가는,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위로의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목장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목장교회에 기도가 없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목장교회에 기도가 없다. 좀 올드한 얘기지만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마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복지선교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복지선교부 안에 경조 사역팀이 있습니다. 경조 사역을 섬기는 우리 경조위원분들, 그리고 샤론 찬양대 분들은 새벽에 출동을 하시기 위해서 아주 이런 시간에 일어나서 또 준비를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천국 완송 예배가 새벽 6시에 있으면 적어도 제가 듣기로는 새벽 3시 30분에서 4시 사이에는 일어나셔서 준비를 하고 나오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같이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는 이렇게 추운 날, 그 추운 날씨에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조사역 감당하실 수 있는 것은 먼저 그분들이 받은 사랑과 또한 은혜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기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매일 아침 서로를 위한 중보의 기도의 제목을 올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른 아침 새벽에 함께 기도를 합니다. 또 카톡방에 올라오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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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도의 응답의 하모니를 통해서 얼마나 큰 힘을 받는지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거 있죠. 아멘이라고 아니면 네라고 답만 해줘도 힘이 난다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 하모니, 기도의 응답의 하모니가 그 방에 있는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가 무슨 일을 하든 사랑과 기도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십니다. 2023년 우리의 목장교회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사랑 안에서 기도로 일어서는 그러한 복된 목장교회 공동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은혜가 함께하는 목장교회 어떤 모습일까? 그 세 번째는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사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그 사역의 요소들을 이야기하는데,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보다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에 대한 이야기,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헌금. 두 번째는 시간. 세 번째는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분명히 헌금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한 목장이 세워지기 위해서 또 열매가 맺어지고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큰 헌신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목자를 경험하셨거나 이 자리에 또한 마을장으로 또한 어떤 공동체의 리더로 섬기시는 분들은 아마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충분히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의 헌신, 그리고 시간의 헌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의 헌신. 어느 날 천둥이 치고요, 억수같이 비가 오는데 SNS에 한 글이 올라옵니다. 짜증나. 막 내용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너무 우울하고 속상하다. 소고기 먹고 싶다. 그 글이 올라온 거예요. 목장원이 자기 SNS에 올린 글입니다. 근데 하필 목자가 그 시간에 굳이 그 글을 봅니다. 고민을 하죠. 이번 달 부모님 생신에 애들 학원비에 옷 한 벌 살까 생각을 했는데, 고민을 했는데, 목자는 또 그 글을 본 거죠. 아이 키우느라 이런저런 일로 목장원의 속상한 상황을 잘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보니까 목자는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는데 계속 귓가에 그 말이 맴돕니다. 소고기 먹고 싶다. 소고기 먹고 싶다. 목자는 주섬주섬 또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우산을 들고 비를 맞아서 정육점에 갑니다. 많이는 못 사지만 검정 비닐봉투에 소고기를 조금 담아서 목장원 집 문고리에 이렇게 걸고 집 앞에서 문자를 보냅니다. 자기야 힘내. 하나님께 기도할게. 집 앞에 뭐 걸어놨어? 목자의 물질, 목자의 시간, 목자의 헌신은 한 영혼을 예수님 안에서 회복하게 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는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프리카 대륙을 변화시킨 리빙스턴의 일대기를 이제
기록하기 위해서 전기 작가 한 사람이 한 부족을 방문합니다. 리빙스턴의 가르침 가운데 기억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한 추장이 이러한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그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쳤는지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저희는 기억을 합니다. 리빙스턴 그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헌신과 사랑을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한 사람의 물질, 한 사람의 시간, 그 한 사람의 헌신은 한 개인을 뛰어넘어서 공동체와 한 부족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게 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친 바울 사도의 수고와 헌신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열매 맺는 구원의 은혜를 남깁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6장을 살펴보면 먼저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영적인 아들 디모데, 이제는 동역자요 형제라고 불리는 귀한 사역자로 세워진 것을 우리는 봅니다. 또한 아볼로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능한 자,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 아볼로. 하지만 그 역시도 바울 사도의 사랑과 인내와 또한 기다림으로 그는 더욱 굳건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그와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의 열매를 맺는 귀한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또한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등 바울과 함께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울은 언급하며 동역자로 세워진 열매, 이들과 함께한 열매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온전한 회복을 기뻐하고 축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바울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고 정리하며 이렇게 뒤돌아볼 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손을 꼽아가면서 감사의 열매를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한 우리의 가족들의 이름이 그 손 안에 꼽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 형제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했던 그 믿음의 동역들, 또 신앙 안에서 함께 우리가 시간을 지내왔던 그 좋은 추억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이웃들의 이름을 불리울 수 있는,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기록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을 나 혼자 감당해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장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는 2023년 목장교회를 열어가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장교회를 통해 맺어가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열매들을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함께 말씀과 예배로 이겨나며 함께 중보의 응답을 기뻐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우리의 목장교회가 되는 2023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그의 동력자를 사용해서 고린도교의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해간 것처럼 우리의 목장교회를 통해서 목자님과 목장원들의 동역을 통해서 문제를 극복하고 더욱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실 은혜의 열매를 기대하며 우리 지구촌교회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또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우리의 목장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